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60장을 본문으로요. 시온에 임할 영광과 새날이신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인데요. 빛을 발하라는 것은 믿음을 써서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영적 생명의 빛을 발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을 그 영혼의 생명을 살려내라는 명령입니다.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생명을 살리는 진리를 주신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는 진리와 성령님 영감을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성도 위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같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인데요. 어두움이 땅을 덮는다는 것은 죄가 세상에 점점 가득 차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죄는 어두움이요 의는 빛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5절에 그래서 말씀하시기를요.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세월이 흘러갈수록 죄악이 간영하여 흑암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교회에 임하시고 의와 생명과 영적인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 빛은 깨어서 생명길을 걷는 성도를 통해 세상에 비추어 나갑니다.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에 나타나고 빛을 발하는 자에게서 나타나신다는 말씀입니다. 열방은 네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열방과 열왕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보고 교회로 나와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건설하신 후에 완전 성취될 말씀입니다. 그때에 천하 만민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말씀입니다. 4절인데요. 흩어져 있던 유다인들이 고토로 돌아올 것을 가리키는 동시에 신약시대에 택한 백성들이 천하 사방에서 그리스도께로 모여와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또한 빛을 발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창성케 해주실 것도 가리킵니다. 진리와 성령으로 성령님의 그 귀한 역사로 생명의 역사가 있는 교회에 성도들이 진리를 전파하며 영적 빛을 발할 때에 많은 무리가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5절인데요. 하나님의 구원에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크게 놀라며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생명운동에 생명의 역사에 크게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다의 풍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 여기서 바다는 세상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는 성도에게 세상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을 필요에 따라 다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빛을 발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필요한 것을 다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시면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인데요. 빛을 발하고 생명의 역사가 있는 곳으로 모든 민족이 사방에서 모여 구원을 받으며 헌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첩 그두라의 자손입니다. 에바는 미디안의 아들입니다. 스바는 함의 손자이며
구스의 아들입니다. 게달과 느바롯은 이스마엘의 자손입니다. 8절인데요. 구름같이 많은 사람이 몰려오는 것을 나타냅니다.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많은 사람이 진리의 빛을 받으려고 빨리 달려올 것을 가리킵니다. 9절인데요. 섬은 이 세상 나라를 가리키며 다시스의 배들은 이 세상을 운전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진리의 빛을 바라면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귀한 예물을 가지고 와서 빛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바치며 경배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면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인 줄을 알고 하나님께 드리며 경배해야 합니다. 10절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노하여 징계했지만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 빛을 발하면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방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무너진 성벽을 쌓고 봉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날도 성도들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노하여 징계하시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여 빛을 발하면 긍휼을 베풀어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11절인데요. 복음의 빛을 보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성문을 항상 열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복음에 복종하는 자들에게 진리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또 회개에 합당한 삶으로 아름다운 순종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들이 심히 많은 것을 가리킵니다.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성도가 빛을 발할 때 많은 왕들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나올 것을 가리킵니다. 12절인데요.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지 않는 백성과 나라는 하나님께서 파멸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빛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복을 누리게 됩니다. 13절인데요. 잣나무, 소나무, 황량목은 이방 나라의 존귀한 사람들 또는 물질을 가리킵니다. 내 거룩한 곳, 나의 발 둘 곳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며 신약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세계 열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영적 성전을 건축하며 그 성전이 아름답게 될 것을 말합니다. 14절인데요. 시온은 영적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멸시하던 자손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생명의 빛을 계속 비추면 핍박하고 멸시하던 자들의 자손이 마침내 깨닫고 돌아와 그 진리에 참여하고 그 생명에 참여하게 됩니다. 15절에서 16절인데요. 전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그 나라가 황폐하고 버림을 당했으나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다움과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빛 가운데서 살면 하나님께서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전에는 죄로 인하여 버림이 되었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며 빛을 발하면 하나님께서 영접해 주시고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그 땅까지도 아름답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십니다. 네가 열방의 젖을 빨며 열왕의 유방을 빨고, 이것은
세상 모든 것이 빛을 발하는 교회에 쓰임 당하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성도는 세상 나라 왕들이나 백성이나 만물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며 영적 양식을 얻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17절에서 18절인데요. 성도가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점점 더 좋은 것으로 대신 채워주시며 화평함과 의로 다스림을 받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다시는 황폐와 파멸이 없고 성벽은 구원의 성벽이 되고 성문은 찬송이 됩니다. 이것은 천년왕국 시대에 완성이 될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인데요. 이것은 신약 교회 시대에 나타날 영적 구원의 세계를 가리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신 후에 있을 천년왕국 시대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영적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는 세계입니다. 이 세계는 천년왕국을 거쳐 하나님 나라 본국에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천국에는 해와 달이 쓸데없고 하나님의 빛이 항상 강명하게 비춥니다. 그곳에는 밤이 없고 항상 낮이며 세상이 주는 위로와 평강보다 더 크고 더 좋은 기쁨과 더 좋은 평강과 위로와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시면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인데요. 빛을 발하는 성도가 영영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이 성도에게 쓰임 당한다는 뜻이고 또 천년왕국 시대에 이 세상이 성도의 나라가 될 것을 가리킵니다. 그때에는 죄악의 땅, 죄악의 하늘은 다 불에 타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 성도의 나라가 됩니다. 천년 후에는 지상에 있던 천년왕국은 없어지고 성도는 하나님 나라 본국에서 천국에서 영영이 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본국에서 영영이 사는 것도 영영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됩니다. 22절 말씀인데요. 이것은 교회가 창성해질 것을 가리킵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믿음을 쓰고 착한 양심을 쓰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면 큰 공동체가 되고 아무리 약해도 생명 있는 신앙의 길을 걸어 나가면 강대한 세력이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이상과 같이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시온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모든 성도가 시온에 들어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 어떠한 시험이 와도 코로나와 같은 이런 환난과 시험이 와도 믿음의 싸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까지 싸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